오늘 설교의 제목은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히브리서는 특징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1절을 시작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체다. 믿음은 상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상상이 아닌 실상의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 산 증인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이러므로인지 앞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12장 1, 2, 3절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 다 볼 수는 없고 11장을 아시는 분들은 전제하고 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는 그냥 39절 40절만 한번 읽고 연이어서 12장에 이렇게 돼서 지금 연결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 끝에 이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약속한 것을 아직 못 받았어요. 더 좋은 것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아니면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러므로 너희는 뭐 해라?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 얘기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직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임해 계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는 즉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알아요. 믿어요.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명함을 내놓는 것처럼 내놓을 수는 없지만 나는 확실히 알아요. 알죠? 네. 자, 그것을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 뭐 어떻게? 이제부터는 그걸 붙잡고 뭘 해라? 경주를 해라, 이 얘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경주를 해야 된다. 예. 왜? 경주를 잘 해서 결승전에 들어가 결승 그 선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려면 기꺼이 경주를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주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읽은 1절로 3절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뒤는 쭉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만 오늘은 1절로 3절까지만 봅니다.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경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잔뜩 배낭 짊어지고 막 옷 탄탄히 입고 그리고 뛰는 거 아니에요. 다 벗어놓고 지금 우리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 하고 있죠. 각 선수들 보세요. 예. 그 선수 복장을 입고 이런 데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일상생활이 아니에요. 거기는 왜 그렇게 진짜 수영 선수들은 짧은 빤스만 입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빤스만 입고 하잖아요. 안 창피하잖아요. 그게 경주인 거예요. 그게 다 벗어놓고 시합만 뛰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경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벼운 몸으로 임해야 해요. 이것저것 신경 쓰고 액세서리 몸에 걸치고 그렇게 운동할 수는 없어요. 운동선수가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폼 나는지 뭐 이렇게 막 자기 뭐 뒤태 보고 옆태 보고 막 자기 뭐 액세서리 하고 나와갖고 막 나 명품 했어 그러고 뭐 옛날에 그 촌스러운 그 자랑질 중에 반지 끼고 머리 아파 뭐 이런 거 경주할 때 시합할 때 그런 거 있으면 시합 못 합니다. 네. 여러분 조정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트같이 생겼나요? 조정가 폼나는 요트같이 생겼어요? 조정 경기를 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쪽배야 쪽배. 완전히 좁고 가나다라고 깁니다. 유선형으로 이렇게 딱 생겨서 왜? 공기의 저항조차도 적게 바다에 빨리 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뾰족하게 만들고 빨리 나갈 것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뭐 크루즈선처럼 많이 타고 흥청망청 노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뒤집어져요. 경주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예. 운동선수들이요 대부분 다 시간을 촉박하게 시간을 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운동선수도 시계 차고 뛰는 선수는 없어요. 시계조차도 안 차는 거예요. 예. 간단하고 가벼워야 제대로 뛸 수 있습니다. 무겁고 그럼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거는 우리가 예레미야 설교를 할 때 한번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죄를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죄 너희가 두 가지 죄를 행하였나니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사는 것, 이게 죄예요. 그건 아주 심각한 죄예요. 뼈도 못 추릴 죄예요. 그거는. 두 번째 어떤 죄가 있었지요? 시간을 낭비하는 죄가 있었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죄. 그것 외에 모든 개인의 비도덕적인 성격, 비도덕적인 죄의 성향, 나쁜 습관 이런 게 다 죄예요. 그런 거 걸머쥐고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따리 우리 몸에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뛸 수 있겠어요? 빨리 뛰어야 되는데 몸이 무거우면 못 뛰어. 전에 한번 뭐 식구들 많을 때 우리 한번 어디죠? 안성인가 거기 한번 좋은 카페 있다고 남미옥 집사님이 소개해서 우리 다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주일이라 문을 닫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오지 않고 이제 다른 분들은 바로 가고 남미옥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그 옆에 독립운동한 기념관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건널목이 없어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거기가 교차로 4거리인지 3거리인지 그랬는데 아마 꺾어져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확 뚫린 교차로가 아니에요. 산속에 이렇게 굽어지는 도로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는데 우리 뜁시다. 그래갖고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빨리 뛰어야 되는데 남미옥 집사님이 내 팔을 잡고는 안 와. 뒤에서 땡겨. 그래서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나 뛰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뛰는데요. 뭐가 잡혀 있으면 많이 몸에 뭐가 붙어 있으면 그게 그냥 붙어 있는데도 못 뛰어요. 속도가 안 나요. 땡긴단 말이에요. 가벼워야 해요. 몸이 가벼워요. 자, 비도덕적인 성격, 나쁜 습관, 악한 경향.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젊은이들은 쾌락에 빠지기 쉬워요. 추구하는 것이 게임이나 성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들 빠지기 쉬워요. 네. 이 성향, 저 사람은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 그런데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실행으로 그래서 사는 경향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중년의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예. 노인은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왜? 살아야 하니까. 근데 사는 것 이외에 아주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색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낭비벽이 심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보는 거야. 그러고는 재밌잖아. 궁금해서. 이것도 죄입니다. 예. 부유한 사람은 교만하기 쉬운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탐욕하기 쉬워요. 극과 극이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다 그것을 추구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갈 것을 전제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제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달라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롭고 정의롭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어떤 형태의 죄이든지 어떤 형태의 멍에 짐이든지 승리의 경주를 하려면 벗어버려야 해요. 이거 두면 쓸 건데 이것도 쓸 때가 있는데 이러면 집은 쓰레기통 되는 거고, 벗어버려야 가벼운 몸이 되죠. 시계조차 차지 않는 선수들처럼 오직 경주에만 집중하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 결승선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 욕심,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제까지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또 은혜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다른 날이잖아요. 오늘은 2023년 10월 1일을 누가 살아보고 또 살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모두 다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시간을 맞아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처럼 똑같은 날이고 하니까 똑같이 그냥 그런 대로 살아도 되는 건 줄 알지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경주를 잘하려면, 승리하는 경주를 하려면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뛰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경주는요, 시합은, 선수가 뛰는 것은 인내로 뛰는 겁니다. 힘들지 않은 경주는 없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나아가 믿음의 경주는 더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영성까지 붙여서 영적으로 채워가며 영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 더 그렇겠지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 중에 황영조라는 선수를 아십니까? 옛날 좀 지나간 이봉주 전액 선수인데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나를 마라톤의 천재라고 한다. 잘했죠. 우리나라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마라톤의 천재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한 노력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다.
매일 훈련할 때마다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사선을 넘나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보통 선수들이 겪는 고통의 지수가 1이라고 하면 나는 그걸 10까지 끌어올렸다. 보통 7, 8만 해도 죽을 판인데 나는 그걸 10까지 올리려고 했다. 지옥의 불구덩이가 매일 눈앞에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수 시절에 얻을 수 있는 병이나 질환은 거의 다 겪었다고 합니다. 발톱은 10개가 다 빠졌고요. 족저근막염 아시죠? 발을 디딜 수 없이 아파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무지하게 아파요. 디디지를 못해요, 발을. 그럼 어떻게 해요? 걷지도 못하고. 너무 심해서 아킬레스건이 부상을 당할 만큼 그렇게 심했다. 그래요. 대퇴부와 고관절 염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몇 차례 수술대도 올랐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은 뛰기만 하면 1등 하는 줄, 그냥 저 사람은 심장이 좋아서 뛰는데 부담 없이 그냥 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그 경주를 해내고 금메달을 안고 금운동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런 지옥 훈련들이,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고요. 쉬운 일은 없어요. 놀면서 사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이봉주 선수도 있잖아요. 눈 왜 이렇게 뜨는 사람. 예. 그 사람이요, 마라톤 42.195라고 하는 그 42.195km를 뛰고 나면 선수인데도, 현역의 선수인데도 피똥을 싼다, 그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것입니다. 경주는요, 누구든지 놀이하듯 산책하듯 여유 있게 그렇게 하는 건 경주라고 안 해요. 시합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에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의 실상을 살아낸, 실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한 그 증인들을 거론하고 있는 11장에는 이런 사람들을 거론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렇게 거론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믿음의 경주, 선수로서의 극한 인내와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끝에 그들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거기까지 가는 믿음의 경주 과정, 황영조가 얘기하는 나는 매일 지옥의 불구덩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산꼭대기에다 120년 배를 지으면서 미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얼마나 수없이 들었겠어요. 아무도 돕지 않아요. 미친놈을 도울 사람은 없어요. 네. 아브라함은요, 뜬금없이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가야 돼요. 이삭, 야곱, 요셉 봐요. 이 3대에 걸친 그들의 고난.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뺏기네. 인생 고단하게 산 거예요. 야곱은요, 세상에 20년을 피난살이를 가서 노예로 사는데, 외삼촌 집이지만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한 일의 결과는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 도망치듯 나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죠. 요셉은요,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로 팔려지고 형제들에게 다 배신당해갖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 그게 할 일이냐고요. 모세는요, 죽어야 될 인생, 우여곡절 끝에 귀하게 자라기는 했으나 인정 안에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에서 다시 왔더니 그
험한 과정을 다 거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맨날 반항하고 대적하고 대립하고 달라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긋지긋하지요. 사람들이 어디 한 길을 가려면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좀 수월하게 가는데 맨날 뒤에서 땡기는 것처럼 딴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소리하고 그래봐요. 그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나. 결국은 그건 못 가고 그냥 주저앉든지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모세 인생이에요. 라합, 이방 여인이 여리고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조국을 배신해야 돼요. 그리고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삼손이 힘이 세요. 보기 영화를 누린 것 같으세요? 그처럼 참혹하고 치욕스러운 인생이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게 하소서. 믿음의 실상이 이런 거예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게 고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놀고 먹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인생은 없다.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지 얼굴을 닦을 때도 얼굴에 손에 물이 묻어야 되고. 믿음의 경주는 선수로서 극한 인내와 수고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주는 관중이 해요? 선수가 해요? 선수가 하잖아요. 경주는 선수가 하는 거예요. 관중이 시합을 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재미있게 응원하면서 즐기는 관중이 아니라 직접 뛰는 선수예요. 성도는 선수지 관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구경하자 이렇게 멀리 보면서 막 재미난 거 있으면 와 하고 박수치고 너 최고다 너 최고다 관중 속에서 손가락 치켜 올려주고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선수예요. 관중이 야유를 하든 응원을 하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관계없이 뛰어서 승리를 하는 게 선수예요. 성도는 선수예요. 인내가 없으면 시합은 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왜?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누가? 세상도 사탄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친구인 이상, 성령님의 임재로 삶을 인도받는 이상 성도는 선수입니다. 선수는 뭐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뛰는 전문가예요. 박태환은 수영 선수고요. 황영조는 육상 마라톤 선수고요. 선수는 전문가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남이 모르는 수고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인내로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격려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를 했어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아주 사람으로서는 이단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더불어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격려한 거 아니에요. 경주는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로 경주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명한 예를 따라서 정확한 길을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꼬린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데로나 막 뛴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2절 3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달리는 사람, 즉 선수에게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452장을 찬양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서 이리저리 향방 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좋대 저거 좋대 이래서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참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참으셨는지.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수치와 모욕까지도 참아내셔야만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참으셨는지, 또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왜 참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참으셨는지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길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알고 걸어가야 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참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승선에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 신앙의 길에서 예수님께 가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빗나가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경험이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거기에는 어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잖아요. 배를 잘 관리하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막 풍랑이 너무 거세게 일으니까 그 가기가 어려웠다고 난리치는데 누가 걸어와? 귀신인가? 유령인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놀란 거죠. 베드로가 외칩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네다.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와라. 뭐 군더더기도 없어. 와라. 그래서 예수님 그냥 보면서 펄쩍 뛰어내려서 걸었어요. 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확 몰려오지요. 폭풍이 있는 바다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폭풍을 보는 것과 동시에 훅 빨려 들어가니까.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의 풍랑에 휙 하고 빨려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무슨 꽹과리 소리가 들려도, 무슨 풍랑이 크게 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걸어가는 겁니다. 시야가 중요해요. 우리 복음 성가 중에 주품회라고 하는 그런 성가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주품회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바라보는 그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무슨 거친 파도가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분명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승리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도 살아있는 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왕좌에 모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시야에서 벗어나 딴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짓고 실패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기를 권합니다. 주님 눈 앞에, 주님 시야 앞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단하다고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슬그머니 딴짓하는 이 습관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